자, 의도의 속함경 1번에서 이어지는 경입니다. 안구단의 니까야 열의 모음의 219번 업에서 생긴 몸경입니다. 의도의 속함경 1번에서 시작한 내용이 이 경에서도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자, 보면 비구들이여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이 내용, 이건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제한된 영역의 업이죠.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탈된 자의 무위적인 삶. 아라한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살아가는 아라한의 업은 빼놓고, 중생들의 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도에 속한 업들. 그거를 이전에 지은 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중생으로서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지금 업을 짓고 있을 때 이 업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고서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지난주에 제가 가장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그겁니다.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삶에서는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괴로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의도에 속하지 않은 업, 즉 해탈된 자에 의한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무위의 업을 지금 짓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를 만들지 않죠. 그것 때문에 겪어야 없어진다라고 말할 도가 없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죠. 괴로움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는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대상이 아니죠. 요 구분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간탐이 없고 진애가 없고 열중하지 않고 염정지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문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간탐이라는 것은 뭐죠?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이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있는데 요 내면에 있는 탐이라는 것이 표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의업으로 생각 과정을 통해서 탐이 작용하면 그걸 간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진애라는 것은 내면에 탐진치의 진이,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생각 과정에서 거부하는, 박차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진애라는 거죠. 보통 성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열중하지 않고 이랬는데 요 열중이란 말은 이게 참 적절한 번역인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무언가 하여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이게 설명이 어려워서 열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탐진치의 치가 그죠? 탐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간탐이고 진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진인 거예요.
이때 치가 표면으로 올라온 상태를 열중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원어에서 보면 간탐이 없고라는 것이 첫 줄에 위같다 비쪼라고 해서 아비자 없음, 위같다 부야빠도 해서 진해 없음. 그 다음 줄 바꿔서 아삼물호 해서 열중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번역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제자가 있는데,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실천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 첫째로 탐이 표면으로 올라온 간탐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진이 표면으로 올라온 진애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치가 표면으로 올라온 열중이라는 것이 없는, 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그러면서 염정지라는 말이 나왔죠. 염정지, 요거 우리가 이건 수행과 관련한 자리에서 봐야 하지만, 자, 여기 우리 오력, 옥은, 그러니까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 중에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가 있는데, 요 중에 요거 사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기 수행 이야기하면 다 대념적용, 사념초 수행, 입출증명경에서 들숨날숨에 사띠하는 모든 것이 사띠로 연결되잖아요. 수행은. 그러면 부처님이 수행하자라는 가르침을 주실 때는 물론 믿음 정진이 토대가 돼줘야 하지만 사띠라는 거, 내 마음이 지금 뭐하고 있지? 내 마음이 몸데리고 뭐하고 있을까? 요거 발견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행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 내 마음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수행한다고?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불교 수행은 출발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내 마음이 몸데리고 지금 뭐하고 있을까? 요거 발견하는 일부터 수행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행이라는 게 수행 잘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음으로써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하는 일이 수행하자! 요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이 써진 사띠가 발견하는 힘이 지금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하는 가운데에도 내 마음이 입을 대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수행은 수행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일상의 삶을 제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념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사념조 수행 이야기에는 수행을 말하면 꼭 사띠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가 나타나요. 사띠 삼빠자나라고 해가지고 사띠라는 것은 사띠가 독립적으로 쓰여가지고 마음의 현상들을 발견해라. 마음이 몸데리고 뭐하고 있는지 발견해라. 놓치면 안 된다. 요게 수행의 출발인데 거기에 함께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념적용에서 신념처 얘기할 때도 호흡을 붙잡아라 이래고는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나오는 게 삼빠자나 까리라고 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도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걸어가라. 이제 이런 식의 삼빠자나라는 것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념초 수행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하여 라고 해서 사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발견해가지고 삼빠자노 옳고 그름
발견된 상태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아따삐 잘못된 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잘하고 있는 것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요게 산음조 수행의 근본이거든요. 불교 수행의 대전제가 커다란 원칙이 바로 산영초 수행이 말하는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로 말하면 사띠 내 마음의 현재 상태 또는 마음이 몸들이고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할 것. 두 가지로 말하면 발견한 상태에 대해서 보니까 아는 거죠. 아는 요 상태를 놓고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판단해. 그죠? 내가 지금 아이고 이렇게 이제 물을 한 잔 마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손이라는 몸을 들이고 컵을 들어가지고 물을 마셨다. 이거를 발견하면 삿디라고. 근데 아니 지금 내가 법회하다 말고 이래고 있을 땐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건 실수네. 일어나야지. 요렇게 내가 지금 어떤 어떤 상태, 어떤 행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삿디라면 뒤 이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발견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소용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개념으로 삼빠자나라는 게 있고 판단만 하면 또 그걸로 끝인가요? 잘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떡하냐 하고 잘못하는 상태를 지속해가면 그것도 또 무슨 쓸모가 있어요. 발견하는 이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유 뭐예요? 잘못하는 것은 빨리 잘못하지 않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발견하고 판단하는 거지 뭐. 그죠?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유지하고 더 잘하도록 이끌자. 이러기 위해서 발견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수행에서는 아따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정근, 바른 노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산영초 수행의 중심 주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제자가 누구냐 하면 간탐이 없고 진해가 없고 열중하지 않고 즉 탐진치가 삶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내거 활용하지 그러니까 탐이 생각 과정에서 작용하지 않고 진이 생각 과정에서 작용하지 않고 치가 생각 과정에서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업이죠. 그런 상태에서 영정지하는 이랬거든요. 삼빠장어 빠띠삽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의 현재를 발견하고 사띠 그리고 삼빠장어 한다. 발견된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발견과 옳고 그름의 판단. 성스러운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탐진치가 나의 삶의 표면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그 과정이 그거죠. 사띠로서 발견하고 삼빠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 성스러운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해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자비희사 사무량심 아시죠? 사무량심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자비희사 중에 자 먼저
자에 대해서 자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문다 내지 이렇게 쭉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표현이 있죠.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가 함께한 심을 그렇죠. 채우면서 머문다 이랬거든. 노부부님, 이 채우면서 머문다라는 말은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응? 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 채우면서 머문다.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좀 전에 앞에 경에서 소진된 심이라는 말을 보았죠. 소진된 무언가를 다 써버렸어. 빈털터리가 되었어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을 마음에 채워야 할까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개념으로 5가지 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곳으로 또 다른 게 지금 제시가 되는 거죠. 뭐가 제시되는 거예요? 자로 마음을 채우면서 머문다. 소진된 마음이라는 것은 채우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자로 마음을 채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어져 가지고 이게 그대로 자비희사 4가지로 나오죠. 자비희사 4가지로 나오니까 사무량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채운다. 이게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훌륭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자비희사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이어서 우리가 잘못된 공부하지 않는 수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자비가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하지. 이게 말이 그 말이에요. 무자비라는 게 자비심이 없으면 무자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비심이 소진된 마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하면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앞의 경하고 지금 연결해서 보는 거죠. 이때 이제 간략하게 우리 설명을 해보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랬는데 자는 어떤 마음을 말할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박보부님 그대가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대가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 자심이에요. 사랑자자,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요거거든요. 비심은 뭐냐 하면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사실은 강력한 게 박보부님 아프지 마셔요.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그대가 슬프지 않기를 요런 마음을 가지는 게 비심이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길거리에 이제 버려진 개나 고양이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 행복하라 하는 마음만큼이나 또 강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배고픈 고양이를 위해서 요즘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들. 이런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면 그게 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자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비심. 그런데 이런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무자비한 자. 무자비한 자는 그럼 어떤 자예요? 그대가 행복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대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니 어떻게 해요? 무언가 해코지 해야지 뭐.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려니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 상처를 줘야지 뭐. 무자비한 사람 곁에 우리가 안 살아야지요. 그지?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희심 이러면은 이렇게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의 연장에서 이제 정말로 그대가 행복해졌어요. 그대가 아프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는 옛날부터 사춘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와 네가 땅을 샀구나 얼마나 좋겠니? 네가 땅을 사니 내가 더 기쁘다. 그렇게 상대방의 그 행복하고 아프지 않아진 그런 상태를 나의 행복, 나의 아프지 않음처럼 같이 기뻐하는 것. 요걸 희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맛있는 빵 하나 먹고 기뻐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자비의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그대의 그 자비화된 상황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비심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은 실천이 되거든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좋다. 마치 내가 땅 산 것처럼 좋다. 이래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나한테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닐 때는 잘 해주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내가 살려고 했는데 쥐가 샀대. 이런 상황이 되거나 이래 되면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함께 기뻐해줘. 무슨 땅 산 거 시비 걸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라는 것은 버릴 자자를 쓰지만 이게 평정이라는 의미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비록 그것이 저 땅을 내가 사고자 했는데 네가 먼저 샀다. 그래 내가 사려고 했지만 상황이 삶의 조건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네가 샀으니 나는 이미 임자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포기한다. 라고 나의 상황은 내려놓고 네가 그 좋은 땅을 샀으니 정말로 나도 같이 기쁘다. 축하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 비심, 희심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평정이 깨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사심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비희사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으로 보면 좀 명확하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채워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스러운 지자의 올바른 불교 신자의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이 다 소진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주제가 연결되어 간 거죠. 자, 그런 의미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한다. 이전에 나의 이 심은 내 마음은 작고 닦아지지 않았었지만 지금 나의 이 심 마음은 무량하고 잘 닦아졌다. 제한되게 지어진 업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보면 이제 작다라는 말, 무량하다는 말, 제한된다는 말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건 뭔가요? 지금 사무량심 그래서 제한 없이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을 채우는 요런 삶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탐 없고 진해 없고 열중하지 않고 염정지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사무량심을 닦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은 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기 전에는 나의 마음은
작고 닦아지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지금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내 마음은 무량하고 잘 닦아진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제한되게 지어진 업. 그러니까 무량하다라는 것은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지 않은 상태. 제한되게 지어진 업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 나한테 사무량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같이 기뻐하고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사무량심이 닦여진 이런 마음이 나는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제한되게 지어진 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그것이 어떤 그림자로서 내 삶에 작용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무량심을 닦은 제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린아이일 때 이 젊은이가 자심해탈을 닦았는데도 악업을 지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여기서는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이어가지고 한 가지 확장된 개념이 나타나죠. 자, 자를 놓고 무량심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예, 심해탈을 말하거든. 자심,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찬 거죠. 그러한 자에 의해서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벗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자심해탈로서 벗어난 건 어떤 벗어남이죠? 그대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대를 시샘하고 뭐 이런 자와 반대되는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이 해탈했다. 요거를 이제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 하면 심해탈, 마음이 해탈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라한된 걸까 깨달은 걸까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벗어났을까? 그죠? 사실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현하자면 이러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무언가 좀 안 좋은 상황들, 어떤 안 좋은 심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글쎄 예를 들어서 누가 술을 끊었다라고 해볼까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술을 끊었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술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담배를 끊었어. 담배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해탈이란 말이 바로 그렇게 그러한 어떤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수행자의 삶에서는 얼마만큼의 벗어남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심해탈로 표현해주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상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동의 심해탈이란 표현을 써가지고 그걸로 최후의 해탈을 말해줘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의 심해탈에 이르기 전까지는 해탈이란 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완전히 깨달은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여간 자심해탈이니까 바로 자에 의해서 심해탈했다 또는 자심만큼 해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그런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일 때 이 젊은이가 자심해탈을 닦았는데도 악업을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또 내가 뭐 어릴 때 자심해탈을 닦았어. 그 얘기는 뭐죠?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순수하다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좀 더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탕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 어쨌든 뭐 그런 또 아이들의 특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어릴 때에 이렇게 자시메타를 닦았다? 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시절에 잘 공부돼가지고 또는 타고난 천성이 좋았거나 전생의 업의 영역이죠. 천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늘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래가지고 사탕이 하나 있어도 내가 먹기보다는 친구를 주기를 더 좋아하고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어려서부터 닦아가지고 그만큼 해탈했다. 그만큼 마음에 벗어남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아니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을 닦은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악업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럴 수 없죠. 이런 거 보면 참 중요한 게 유아교육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킬까? 어떤 삶을 이끌어줄까? 불교가 참 좀 많이 각성해야 하는 그런 주제겠죠. 악업을 짓지 않는데도 괴로움에 닿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괴로움에 닿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때부터 자시메타를 닦아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그럼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가 괴로운 상황을 만날까? 아니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악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죠? 악업의 결과로 생겨나서 경험되는 건데, 악업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비구들이요, 여자든 남자든 자심해탈을 닦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비구들이요, 여자든 남자든 이 몸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또는 죽음은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마음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한다. 나에게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전에 지어진 이 악업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서 경험될 것이다.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닦여진 자심해탈은 여기서 더 높은 해탈을 관통하지 못한 지혜를 지닌 비구를 불환자의 상태로 이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위에 원어 쪽에 그 굵은 글씨로 밑줄 친 게 있어요. 찌딴 따로 아양 비카웨 맞죠? 이랬는데, 요 맞자라고 하는 말은 또 모탈 이래가지고,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두 개 연결된 대로 죽어야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맞자. 그런데 그 앞에 찌딴따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 이제 찌딴따로, 찌딴하고 따로라는 말이 연결된 건데 찌따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따로라는 것이 뭐 크로싱, 트랜짓, 패싱 오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마음이 넘어간다. 참고적으로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밑줄진 부분을 죽기 마련인 중생은 마음이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한국바알리성전협회에서는 죽어야 하는 자는 마음을 사이 존재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마음이라는 것을 원인으로도 말하고 사이 존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가끔씩 보면 우리 한국바알리성전협회가 이제 전재성 박사님 협회잖아요. 이 전재성 박사님 그 번역하신 책들 보다 보면 가끔씩 좀 눈에 띄는 게 상당히 그 중유를 인정하는 어떤 표현, 그런 표현들을 좀 전 박사님은 번역에 좀 실는 거를 봐요. 여기서도 사이존재라는 말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사이에 어떤 존재 상황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유, 중음신 이런 개념을 좀 표현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부처님 가르치면은 이제 그 사이라는 개념은 없죠.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유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건 명확히 되는데, 자, 요 부분을 저는 이제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찌딴 따로 아양 맞죠 해서 이 사람 또는 이 죽음 또는 이 죽어야 하는 사람은 찌딴 따로, 찌따라는 마음이 따로 크로싱, 트랜sit, 패싱 오버 이래가지고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사람이 라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넘어간다라고 말하면, 변보부님, 이 마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몸으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마음이 넘어가는 걸 말하겠죠? 사실은 밑줄 칠 만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이건 뭐 이런 삶에 대한 좀 경전이 알려주는 포괄적 이해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하는데, 원어가 원전에서 표현하는 말 그대로가 이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쥐딱 마음 심자가 넘어가는 거.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전에 지어진, 아니다. 그래, 일단 요 얘기 가지고 해가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죽어야 한다라는 상황을 놓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몸을 중심으로 삶을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몸 죽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몸이라는 게 DNA를 가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DNA 안에 46억 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뭐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가지고 삶을 설명하려는. 그래서 몸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말하는 쪽. 윤회하는데 그게 어떻게 윤회하냐 하면 DNA를 통해서 몸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한테서 넘어가는 게 뭐냐? 마음이 넘어간다. 이렇게 부처님 정의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뒤에 이제 심의식 다 공부를 하겠지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뭐 그 유전자 안에 뭐 몇십억 년의 기억이 있다라고 한들, 아니 사실은 그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마음의 입장에서 죽어가지고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죽기 전에 이 몸의 유전자를 받은 내 아들의 몸이 유전적으로 어떤 기억이 연결된다라고 해도 죽어서 태어난 그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죠?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기억으로의 전생들이 내 삶의 연장선이지, 내 아들로 살고 있는 저 사람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죽으면 어쨌든 몸은 버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쌓여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소진시키지 않고 좋은 걸로 채워가지고
살다가 다음 생으로 연결될까? 이런 마음의 기준을 둔 삶이 불교 신자에게는 참 중요한 기준이 된다. 뭐 불교 신자만이 아니죠. 누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뭔가 마음이죠. 그 중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중심이 되는 삶의 주체여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도 마음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랬는데 요 업에서 생긴 몸이라는 이게 지금 이제 경전 이 경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제 업에서 생긴 몸이 무엇냐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요 다음에 이어 있는 경이 뭐냐 하면 그 업의 소멸경이 있어요. 요 업의 한번 두세 장 넘겨보셔요. 업의 소멸경이 있거든요. 그 업의 소멸경에서 업에서 생긴 몸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업에서 생긴 몸이 무엇인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이 경에서는 나에게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전에 지어진 이 악업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서 경험될 것이다.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업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도에 속한 업경, 앞의 경에서 보았지만 중생으로 사는 한 업을 지었으면 이 업은 경험되지 않는 한, 그죠? 보를 받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잖아요. 소멸되지 않잖아요.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누구의 경우를 말하냐 하면 이런 탐진치의 매장, 그러니까 탐진치가 표면에 올라온 간탐과 진해와 열중하지 않는, 그리고 삿디 삼빠자나 하는 이런 제자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스러운 제자가 사무량심을 닦았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전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이 한평생 이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업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지은 업을 어쨌든 사실은 이제 공부가 더 완성되면 이전에 지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다음 생으로 안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깨달음, 그러니까 아라한 되는 경우까지는 아직 못 간 거고, 그 아라한까지는 못 간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최소한 내가 이 몸으로 한평생 지은 업의 문제는 이 몸으로 살아서 다 해결하고 가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들은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금생에 이 몸으로 지은 업이 다음 생까지 그 보를 가지고 가게는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바로 이런 성스러운 제자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무량한 마음 상태가 되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꿰뚫어 아는 거죠. 내가 어쨌든 업에 의해서 전생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은 이 힘으로 전생 것까지는 몰라도 금생에 내가 지은 업이 금생 동안에 다 해소되지 못하고 다음 생까지 또 이어지지는 않게끔 되었다. 라고 스스로를 꿰뚫어 한다는 거죠. 이거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직까지 깨달음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는 못했다 해도 최소한
이 몸으로 지은 만큼은 그 영향을 갖고 가지 않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닦여진 자심 해탈은 여기서 더 높은 해탈을 관통하지 못한 지혜를 지닌 비구를 불환자의 상태로 이끈다. 이게 뭐죠? 자심 해탈을 이렇게 닦으면 더 높은 해탈을 관통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더 높은 해탈은 뭐겠어요? 그죠? 아라한데서 부동의 심해탈 완성해서 아라한된 거죠.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난 거죠. 거기까지는 못 갔다 해도 자비해서 사무량심을 닦은 이 힘, 최소한 금생에 지은 것이 다음 생으로 영향을 앞에서 나왔지만 그림자처럼 따라가지는 않아. 이만큼 사무량심을 닦아내면 이러한 수행자는 더 높은 해탈을 관통하지 못한 지혜를 지닌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태를 불환자로 이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 어떤 게 지금 사실은 부처님 표현에 숨어 있냐 하면 믿음 정진 사티 사마지 빤냐 이게 뭐 뒤에 우리가 이제 수행 측면에서 박화부님 우리는 계속 뭐 대념적용, 친념적용 수업을 통해서 다 본 거죠. 사띠가 사념처죠. 사념처의 완성으로 염오를 가고 사마디는 그 끝에 사마타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의 완성으로 이탐을 가고 빠냐 지혜를 닦는 수행의 완성 자리에 윗바사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념처의 완성으로 염오, 사마타의 완성으로 이탐, 윗바사나의 완성으로 소멸은 그대로 해탈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해탈이 뭐냐 하면 부동의 심해탈이라 가지고 부동의 심해탈이 완성되면 아라한이라고요. 부동의 그 심해탈이 네. 그 구해탈, 그는 심해탈, 해탈 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까? 구해탈이 어떤 구해탈은 그건 이제 그러니까 심해탈, 해탈을 두 개를 다. 예. 그 부동의 심해탈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음이 해탈하는 거예요. 마음이 해탈하는데 윗바사나에 의해서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수는 거거든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수는 일로서 토대가 되주지 않으면 탐을 없앴다라는 것으로 사마타에 의해서 심해탈한 요 상태가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심해탈 된 거예요. 근데 삼매에서 나오면 번뇌가 또 작용을 하잖아. 아직 번뇌를 다 못 부쉈으니까. 그러면 삼매에서 나오면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탈 상태가 깨진다고.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것은 이런 그 사마타에 의한 마음의 해탈 상태가 윗바사나에 의해서, 근데 요 윗바사나에 의한 해탈을 해해탈이라고 그러죠. 지혜에 의해서 번뇌를 부순, 번뇌가 다한, 그래서 삼매에서 나와도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어낼 번뇌가 없어. 요런 거죠. 그래서 해탈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진, 번뇌가 다한 상태가 받쳐줘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해탈,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해탈이죠. 그 얘기예요. 부동의 심해탈이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요것이 구해탈이라고. 구해탈은 양면해탈. 양면해탈하고는 다른 거고요. 구해탈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양면해탈. 아니 해해탈자가 구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해탈이 받쳐준 심해탈을 실현한 부동의 심해탈이 된 거고,
양면 해탈자는 이런 해해탈 더하기 8해탈을 몸으로 경험한 자. 이래 돼서 그럼 정의가 좀 다르고 제가 기억할 때 그 최봉수 교수님이 구해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옛날에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해해탈을 받쳐주는 심해탈.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진 번뇌 다한 상태가 받쳐줘야 그러한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일상의 삶, 삶에서 나와 있는 일상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거를 경전은 아쿠파 심해탈이라고 해서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해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얘기 마무리를 하자면 병에서 이렇게 자비에서 사무량심을 닦은 자에 대해서 금생의 거는 안 가져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스스로 한다고. 그런데 불환자로 이끈다라는 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사념처로 염호하고 사마타로 이탐하고 윗바사나로 소멸해서 부동의 시메타를 실현한 즉 아라한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불교의 중심되는 이 외길 수행을 통해서 수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만큼 된, 그러니까 뭐 삼매가 실현된 이런 상태에서 사무량심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아서 심에 따른 요 상태는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순 아라한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등급이 있는 거야, 따지자면. 사무량심 수행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불환자를 갈 수 있다.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아라한을 갈 수 있다. 요런 등급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심이 가는 게 부처님이 이영기법을 깨달으면서 고차 재정을 수행을 하셨다 이런 나오는데 고차 재정의 등급에서 사무량심을 닦은 수행자는 어느 세계사선? 그거는 이렇게 대비돼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았다라는 것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심해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심해탈이 제4선하고 대응을 하고 비심해탈이 공무변처, 희심해탈이 식무변처, 사심해탈이 무소유처랑 대비를 해요. 대응인데 그래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자비희사 사무량심해탈을 했다라는 그 상태의 궁극이 어디냐 하면 무소유처, 그러니까 구차재정 중에 무소유처를 성취한 상태랑 일치를 하는 걸로 경전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부동의 심해탈 깨달았다라는 요 자리는 상수멸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구별을 보여주고 요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경전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기술업 등에서 보겠지만 부처님이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뭐 본생담 뭐 이런 이제 소부 니까야에 속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배제하는 거고 사부 니까야 안에 부처님이 어떤 에피소드를 말하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전생이다 라고 직접 부처님 당신의 전생을 선언하는 경전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한 10개 나무째 발견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 경전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전생에 뭐 바라문이든 왕이든 뭐 이래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는 경전은 꼭 말미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나 지금은 뭐죠, 박보부님? 그러나 지금은?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그게 뭐냐? 팔정도다. 이러거든. 팔정도의 사띠가 그러니까 팔정도의 정진, 정염, 정정 이래 되거든요. 팔정도를 설한다라는 이 말을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부처님 이거 사무량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라는 이 얘기는 언제 얘기냐 하면 부처님 전생인데 여기 보니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이 부처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전생이라는 것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해서 부처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기 위한 완전한 길이 발견되기 전인 거예요. 전생은. 그때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탈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잖아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근데 그거는 전생 얘기다. 지금은 내가 부처 됐거든 이 얘기죠. 부처님.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불사의 실현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설하는데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정도의 끝에 이제 결국 수행으로 보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여모 이탐 소멸 즉 해탈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팔정도의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을 보면서 제가 숨어있는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사무량심을 닦은 수행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가지고는 아직은 이렇게 아라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해탈을 관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혜를 지녔기 때문에 불환자가 된다. 아라한이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한 페이지 있는데 쭉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동일한 내용, 지금 자심에 대해서 했죠. 비희사에 대해서 반복되는데 그래도 경전을 읽어야 완성되죠. 비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희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해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문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한다. 이전에 나의 이 심은 작고 닦아지지 않았었지만 지금 나의 이 심은 무량하고 잘 닦아졌다. 제한되게 지어진 업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 라고.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린아이일 때 이 젊은이가 사심해탈을 닦았는데도 악업을 지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악업을 짓지 않는데도 괴로움에 닿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괴로움에 닿겠습니까?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여기 여자 남자 다 계시죠? 여자든 남자든 사심해탈을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이 몸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또는 죽음은 심이 연결되는 넘어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한다. 나에게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전에 지어진 이 악업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서 경험될 것이다.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닦여진 사심해탈은 여기서 더 높은 해탈을 관통하지 못한 지혜를 지닌 비구를 불환자의 상태로 이끈다. 예, 오늘 경전 2개 보았는데 뭐 중요한 주제 보았고요. 다음 주에 업의 소멸경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제 그 소금덩이경이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본 경전들은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을 내가 지금 살면 그 업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볼 소금덩이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업을 지었는데 만약에 그 업의 결과를 우리가 결과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면 범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삶의 형상이 없다. 그러나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고 하면 범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과와 보의 차별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 주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소금덩이 경을 보면 우리 불교 신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업장 소멸이잖아요.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까? 업장 소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경이 소금덩이 경이죠. 다음 주에 또 경전 2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